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을 정복함. 아이성을 정복함. 아이성이 성 이름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너무나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죠. 여리고성까지 정복했기 때문에 아이성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허술하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올라갔는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자만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죄가 있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오면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뒤에 비록 늦었지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색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그것이 7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이 그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승리입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두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2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자지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해도 돼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담이 하나 막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생겨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대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마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의욕을 갖고 힘을 내서 무슨 일을 하려다가 그만 시작부터 실패를 맛보고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만 낙담하게 되고 또다시 시작할 용기와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했지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격려와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힘차게 일어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우리 여리고성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획득한 물건들을 다 어떻게 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하는 물건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다 바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든 물건들을 다 바쳤을 때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을 제대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취할 것도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간 생각이 나죠? 아간이 순간적인 탐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했는데 얼마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에 아간이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멸망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로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더 많은 물질들을 자유롭게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것을 조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렇게 남겨둔 재물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략을 짰어요. 그리고 준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맨 뒤에 보면 성 뒤에 뭐 하라 그랬죠? 복병할지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복하는 작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자,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아이성 뒤쪽으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5절로 7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제 작전의 윤곽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성읍 뒤에 몰래 매복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성읍을 향해서 정면으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같이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은 7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7장에서는 진짜 패해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가짜로 비슷하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적군들이 우리가 또 이겼구나 하고 와 하고 모두 성읍을 떠나서 나가게 되면 바로 그럴 때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그 틈을 타서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고 이렇게 작전을 짠 것입니다. 이제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이제 작전 계획을 다 짜고 매복할 병사들을 밤에 미리 보내서 매복지에 자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본 이 작전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작전대로 수행을 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제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복지에는 이미 3만 명이 매복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다른 군사들은 아이성을 향해 진군하는 겁니다. 이제 12절 보면 그가 5천 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여호수아가
5천 명을 추가로 더 매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자,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랬죠. 아이 왕은 성읍 뒤에 복병이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군사들이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갈 때 모든 성 사람들과 함께 득이양양해서 여호수아를 쫓아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갔다. 성을 다 비워놓고 거짓 패해서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이죠. 이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자, 이 작전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실질적인 군 통수권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담으로 막혀서 아무런 교통도 없었는데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단계별로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을 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그 순간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성에다가 불을 놓았습니다. 성을 다 비우고 나갔던 아이성 사람들은 뒤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매복해서 성을 점령했던 그 군사들도 그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양쪽으로 앞뒤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의 특징은 매복 작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경우는 어떻게 했죠? 성을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시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최선을 다하다가 나의 힘과 지혜가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성적이어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비이성적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성과 같은 승리가 더 많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언가 합당치 않은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또 기억할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쳤지만 바로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이 자유롭게 전리품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그래요. 내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쓸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을 기대하고 아이성도 돌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으니까 뭐 하루에 2바퀴씩 돌자. 마지막 날은 한 10바퀴씩 돌자. 아무리 돌아도 아이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기대하고 내가 할 일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먼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환경과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이 행할 바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막히고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알아서 날마다 우리를 살펴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지만 아이성에서 취한 것들은 마음대로 가지라고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복 작전을 쓰고 세밀하게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해 하심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